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성령 강림 후 13째 주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 우리도 저들처럼 이 시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저들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부르는 이 예배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역사에 새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마가복음서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봉독합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들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창궐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갑갑한데, 오늘은 좀 가볍고 재미있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적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이 피라밋은 이집트 고왕조 시대인 기원전 2700년 무렵부터 2200년 무렵에 만들어졌는데, 피라밋 중에서도 쿠프왕의 피라밋은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라밋은 높이가 무려 147m, 밑바닥 사각형의 밑변 한쪽의 길이가 230m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사람들이 250만 개나 되는 돌을 쌓아서 저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이 피라밋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건축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피라밋을 건축한 주인공들은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라 우주인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피라밋은 분명 인류의 산물입니다. 피라밋 건축의 신비 중에서도 신비는 어떻게 장비도 갖추지 못한 고대인들이 어떤 경우는 15톤이나 되는 돌을 바위산에서 반듯하게 잘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비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수천 개가 넘는 고인돌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인돌은 신석기 시대 족장들의 무덤입니다. 이 고인돌은 지금부터 약 7,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000년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반도에다 고인돌을 세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크로마뇽인을 더 닮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농경생활을 시작하며 단결과 유대의 표시로 사람이 죽으면 시물 앞에서 거대한 고인돌을 세우고 시신을 매장한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한반도가 신석기 시대 문명의 종주국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고인들의 40%가 이 한반도에 몰려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 한 마을 안에 모양새가 서로 다른 수십 기의 고인들이 몰려있기도 합니다. 전라도 화순에는 세계문화유산이 된 고인돌 공원이 있는데, 고인돌 하나하나마다 예술적으로도 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을 텐데, 행정당국도 그러하고 주민들도 그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고인돌들을 다 치우고 개발할까 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니 아직도 우리는 문화 후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라밋을 세우고 고인돌을 세운 사람들은 새는커녕 청동기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란 아직도 돌뿐입니다. 고인돌도 바위산에서 돌을 잘라서 운반하여 세운 것인데 그 무게가 수톤이나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대 이집트인들과 한반도의 석기인들이 수톤이나 되는 돌을 바위산에서 잘라냈을까? 그것도 아주 반드시 말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돌에다가 쐐기를 가지런히 박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위산에서 큰 돌을 반듯하게 잘라내려면 쇠망치로는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쇠망치로 잔돌은 부술 수가 있지만 바위산에서 큰 돌을 가지런히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을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그것은 바위산을 허물거나 바위산에 굴을 뚫을 때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간단한 방법인 쐐기를 통해서만 큰 돌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수톤짜리 돌을 반듯한 벽돌처럼 잘라내기 위해서 석기인들은 단단한 돌을 가지고 먼저 돌을 자랄 바위산을 갈아서 흠을 냅니다. 일자로 가지런히 여러 개를 냅니다.
그리고 돌도끼로 나무 쐐기를 단단하게 박습니다. 쐐기가 틈없이 단단히 박혔으면 나무 쐐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물 때문에 나무 쐐기가 불면서 한순간에 쩍 하고 큰 바위산에서 돌이 잘립니다. 조그만 홈에나 들어가는 나무 쐐기 하찮고 우스워 보이지만은 바위산에서 큰 돌을 자르는 데는 오늘날에도 쇠망치나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죠. 도대체 그리스도교 신앙의 생명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이 역사와 세계가 그래도 멸절하지 않고 굴러가는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을 오늘 쐐기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쐐기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강해 보이고 파괴력이 있는 쇠망치나 다이너마이트를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쇠망치나 다이너마이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막강한 권력이나 재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힘입니다. 이런 쇠망치나 대포가 왕조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 새 세상을 만드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쇠망치가 바위산에서 거대한 돌을 떼어낼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 세상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박정희 때는 아무리 선거를 치러도 정권이 바뀌기는커녕 도리어 유신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투표로 마음대로 정권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민주 세상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쇠망치로? 곧 구테타나 군세력이나 거대 자본으로 열린 것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작은 노동자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쐐기가 열었습니다. 전태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일개 공장 노동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독재와 인권 탄압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거대한 군사 독재 정권에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쐐기입니다. 그가 청계천에서 한날 분신을 하자 엄청난 충격파가 왔습니다. 지성인들, 종교인들, 학생들의 심장에도 청계천에 박힌 그 쐐기가 박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처럼 민주 인권운동이 삽시간에 이 강산에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와 삶의 전 영역과 분야에서 전태일과 같은 쐐기들이 자기의 쐐기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는 김영삼 정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권들의 쇠망치가 아니라 전태일의 쐐기들이 열어간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도 쐐기와 같습니다. 성서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살아있게 한 힘은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뭐예요? 쇠망치잖아요. 쇠망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쐐기가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는 예레미야 같은 출신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들 중에는 농군도 있고 양치기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무슨 큰 권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귀족 출신임에도 늘 핍박받고 옥살이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대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가진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새치혀였습니다. 그들은 새치혀로 그 시대 그곳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이죠. 왕과 권세자들이 힘과 권세로 하지 못한 역사를 돌이키는 일을 예언자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쐐기입니다. 시간상 봉독은 못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쐐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며 읽었던 예식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원하는 성만찬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새로이 발견하고 오늘 세계교회가 다시 성만찬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문을 예배학에서는 성만찬 제정사라고 하는데, 이 성만찬 제정사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이해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초기교회 교인들은 떡을 떼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나를 위해 몸을 내준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잔을 들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한 분, 나를 위해 죽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먹고 마시며 축하하는 은혜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아주 과격한 혁명의 신학자들은 온갖 사회학과 정치학의 이론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쇠망치로 이해하고 일러줍니다. 예수는 유대의 독립과 유대의 기득권자들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무력 투쟁을 하다가 더 힘이 강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붙어있는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제자 집단과 이 제자들을 통해 생긴 초대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쇠망치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그리고 참된 생명의 원리와 능력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가 이것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고관들, 다스리는 사람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쇠망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고 섬기고 대속물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예도덕이라고 맹표현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혐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노예도덕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 꽂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세계 위에 박으신 쐐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들리는 생명들의 온갖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의 현장인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에게 군사력이나 큰 권세나 재물이나 권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람대로 예수께서 군마를 타시고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로마를 일거에 몰아내고 민중들을 수탈하는 세력들을 추방하면 얼마나 쉽게 한꺼번에 역사가 정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뒤엎는 예수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류사에서 거대한 힘이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팍스 로마나, 중국의 황제들, 오늘날 최고 군사 강국을 자랑하는 미국 등 이것들은 다 쇠망치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약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쇠망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인류가 이들 제왕들과 제국들 때문에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의 길이 아니라 쇠망치의 길이 아니라 힘을 버리는 길을 하나님의 길로 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섬김의 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박히자
그 쐐기는 죄인들과 민초들과 온갖 한숨 짓는 사람들, 심지어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유대 사내들인 의원들의 가슴에도 박혔습니다. 이 사랑의 쐐기는 순식간에 유대 경계를 넘어 예수님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소아시아, 로마, 유럽,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박혔습니다. 이 쐐기가 박히자 자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나는 신의 자녀라면서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 쐐기가 박히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몸의 질병도 치료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군말을 차고 새망치를 휘두르는 사람들은 주인이다 종이다, 남자다 여자다,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적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불평등을 만들어냈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쐐기가 심장대를 박히자 이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새로운 질서와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새망치와 비교해서 나무 쐐기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는 유대 사람에게는 꺼림칙하게 보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찮은 것이 세계를 구원하고 만물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이 새망치 십자가가 아니라 쐐기 십자가를 곱씹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시민운동이 한창입니다. 또 종교인들도 여러 형태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정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운동이나 종교는 그 본질이 쐐기라고 하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이, 종교운동이 쇠망치를 갖거나 쇠망치의 방법을 쓰면 타락하고 맙니다. 그 선한 운동이 도리어 지탄받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여러 선한 운동들이 드러낸 현상입니다. 오늘 쐐기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 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우리가 왜나라를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해상 활약 덕분입니다. 여러 차례의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서 전투에서 이겨서 왜군의 보급로를 끊고 수많은 왜군들을 수장시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명랑해전을 치른 울돌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불과 10여 척의 배로 왜선 300척을 모조리 부수고 침몰시켰습니다. 왜선 한 척에 병사가 100명씩 타고 있었다니까 이 명랑해전에서만 3만 명의 왜군을 수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10여 척의 배로 300척의 왜선을 다 부수었을까? 물론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화약기술과 화구는 왜구들보다 훨씬 월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큰 이유는 왜군의 배와 조선군 배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종 영화에서 보듯이 왜선은 조선배보다 큽니다. 이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큰 세로 된 못을 사용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쇠못으로 박습니다. 반면에 덩치가 작은 우리 조선배는 쇠못을 쓰지 않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홈을 파고는 나무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나무 쐐기로 배를 만드는 것이 승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 배는 쇠못을 썼기 때문에 바닷물에 들어가면 부식이 됩니다. 또 쇠못은 충격을 받으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쇠보다 약한 나무 쐐기를 쓴 조선배는 일단 바닷물에 들어가면 물을 먹고 쐐기가 부풀어서 나무와 나무를 꼭 조입니다. 그래서 배 전체가 하나의 통나무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왜구의 배는 더 크고 300척이나 됐지만은 불과 10여 척의 조선배가 돌진해서 박으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처럼 쐐기는 쇠못보다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골고다에 박히고 우리의 심장과 삶에 박히는 십자가가 이처럼 단단하게 있게 합니다. 동독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쐐기로서의 십자가, 단단히 이어주는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로 잇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수평적으로는 원수된 관계들을 하나로 잇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곧 너와 너를,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서 붙드는 나무새기인 셈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천만이나 되는데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지역 갈등이 여전히 있고 양극화와 계층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당과 교인은 많은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며 교인이며 할 것 없이 다 감퇴의 정신이 나가 있고 세속 정치 권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도나도 힘을 갖는 쇠망체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를 구원시킨 십자가 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쐐기 성전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도와 예언자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을 자처해서 감당하셨는데 이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건물에 박힌 쐐기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쐐기로 너와 나를 잇는 예수께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를 담당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쐐기로 전체가 얽혀 있으니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한 건물입니까? 참으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됩니다. 이 쐐기 성전론은 그대로 쐐기 혁명론과 쐐기 인생론과 통합니다. 진실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이루려면 쐐기 혁명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쐐기를 쳐야 합니다. 어떤 이는 환경보호라는 쐐기를, 어떤 이는 노인복지라는 쐐기를, 어떤 이는 평화통일이라는 쐐기를 쳐야 합니다. 그 쐐기에 물을 붓고 단단해질 때 떡하니 환경이 맑아지고 평화의 대화가 물어있고 장애인과 노인들이 웃게 됩니다. 이런 쐐기 인생들이 얽히고 설켜서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어느 순간 오는데 이것이 바로 쐐기 혁명이고 이것이 사실은 쇠망치 혁명보다 먼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혁명 방법입니다. 진실로 쐐기 신앙을 터득해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쐐기를 새로이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쐐기입니다. 주에서는 허물 많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 자기를 내놓으신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정의의 쐐기입니다. 주에서는 가난하고 눌리고 병들고 추방당한 생명들의 입이요 발이요 벗으로 사시며 그 악을 고발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쐐기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원수된 관계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쐐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쐐기를 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 교회가 무슨 인연 집단이냐?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이냐? 교회가 종교 기업 집단이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랬듯이 초대교회가 로마 세계에 그랬듯이 쐐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에서 사랑의 쐐기, 정의의 쐐기, 평화의 쐐기, 생명의 쐐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와 세계가 쩍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쐐기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가 본디 쐐기 종교이니 우리도 쐐기 인생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큰 일을 이루려고 우리는 쇠망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쇠망치는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시 131편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 하나로 예수께서 치신 그 세기를 치는 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사교 작은 교회의 작은 쐐기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가까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태풍과 더불어 거세게 창궐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울하고 어둡게 있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저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몸의 건강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 김경재 목사님 검사를 기다리고 계시고 최영식 권사님과 홍일태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박흥철 권사님은 걸으실 수가 없고 공원의 집사님 여전히 골절로 치료 중이십니다. 벗과 같은 교우들을 위해서 정범면 장로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도이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기쁨의 소식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하고 사업하는 교우들의 생계도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힘들다고 마음 상해 있지 말고 그럴 때마다 힘찬 찬송가를 부르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고 이름 부르면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한 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흩어지는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